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게 헷 족속과 온 땅과 해 지는 데서 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말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서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가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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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는 3, 4년 전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2등을 한 성악가분의 조금은 길 수 있는 간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아직 좀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다니는 중학교는 이렇게 미션 스쿨이었는데 자신이 유일한 아시아 학생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은 은따, 즉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은 다른 친구들 그룹에 잘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런치 타임 때 화장실 변기에 자신의 발을 올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한 상태에서 런치 박스를 오픈하고 점심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왠지 자신은 다른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날마다 치폴레를 하루에 2개씩 먹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니까 약 20kg, 한 44파운드 정도 살이 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한국에 갔는데 공항에 나온 이 어머니가 처음에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와 같이 이분은 되게 많이 마음이 되게 위축되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 간증을 듣던 이 기독교 프로그램의 MC가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고모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고모부가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연스럽게 예배도 섬기고 아이들을 차로 픽업하면서 전도사님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이분은 하나님 말씀도 자주 읽게 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알면 되게 당당해져야 하고 당당해져야 하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잠언 말씀을 이렇게 노트에 적으면서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노트에 적은 이유는 자신이 겪는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잠언 말씀을 이렇게 적는 중에 이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는 말씀이 이분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You Raise Me Up 이런 노래 잘 아시죠?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낮은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분은 말씀을 성경 노트에 적으면서 고난에 대한 이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답을 성경에서 찾기 위해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도움을 구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이 학교에서의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황은 변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한 1년 정도 지나서 어느 날 이렇게 쇼핑몰에 갔다가 우연히 조금 화려해 보이는 신발이 눈에 들어와서 그 신발을 사서 다음 날 학교에 신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던 친구들이 자신의 이 신발을 보면서 그 신발 이쁘다, 참 개성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후에 이분은 개성 있다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나를 좀 더 나타내고 나를 더 가꾸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늘 옆에 계시는데 내가 왜 사람들을 피하고 화장실에서 밥을 혼자 먹고 왜 이렇게 해야 하나,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자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학교 생활에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산 이 신발이 학생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되는 이 과정들이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나를 좀 더 표현하고 나의 개성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분이 선택한 것이 남성 중창단 클래스였습니다. 그곳에서 좀 더 친구도 만나고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어서 이분은 그 클래스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하필 그때 지휘자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금발의 미녀 선생님이 지휘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농구, 바스켓볼, 풋볼 등 스포츠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던 친구들, 인싸인 학생들이 그 선생님 때문에 남성 중창단 클래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운동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게 으쌰으쌰하는 이 단합도 좋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 클래스도 자연스럽게 같이 하나 되고 분위기가 되게 업되는 그런 클래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자연스럽게 이 학교의 인사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은따에서 이 인사 친구들의 친구로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전공해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 간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과 변화들이 어쩌면 우리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성악가분과 늘 함께한 하나님이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이분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변화시키셔서 이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위대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리더였기에 모세가 하던 그 역할을 물려받는 것은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압박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면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바스켓볼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MVP를 받은 이 요키치 아니면 좀 올드하지만 샤키 오닐 또는 이 한국의 서장훈 같이 이 몸이 엄청 큰 사람들이 그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 칼도 거의 없었는데 그 땅에 사는 어떤 민족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싸움에 이스라엘을 질 확률이 저는 99%는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가야겠는데 이 아마 여호수아는 이 두렵고 엄청 많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을 너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너와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할 것이며 여호수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7절과 9절에서도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이스라엘을 지게 할 때를 빼면 이스라엘은 늘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당해낼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들어오셔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이 성악가 분의 간증처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도움, 축복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분분투할 때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유스 칠드런 자녀들은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금방 잘 적응해서 정말 학교 생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증에서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힘들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이 성악가 분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고민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약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다리십시오.
또 만약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과 8절을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고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 한 가지 조건을 말하십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건은 이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축복, 이 은혜를 받을 조건으로 이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좀 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입니다. 혹시 최근에 인터넷에서 챗 GPT를 사용해 보셨나요? 이 챗 GPT는 이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 홈워크나 페이퍼도 대신 써줄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마지막 최종 빌런, 이 마지막 악당이 이 AI 인공지능 컴퓨터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AI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세상에는 완벽한 AI가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담과 이브는 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을 저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떤 목사님께서 반대로 이 아이들 우상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그 돈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선악과 열매를 통해 하나님처럼 높여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밤낮을 묵상하고 이 기록된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선택해서 그 우상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인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어서 나 자신만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변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이러한 선택과 노력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입니다. 이 한 가족이 이 콜로라도에 있는 한 14,000피트의 이 정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길은 잘 보였습니다. 또 주변에 심지어 파킹lot 있고 사인도 많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길도 잘 안 보이고 생각보다 이 경사도 심해지고 또 울퉁불퉁 되게 러프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다 어느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눈으로 보기에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다른 저쪽 길이 되게 약간 쇼컷, 되게 빠르게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인이 가리키는 길은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돌아갈 것만 같았는데 이 다른 길은 빠르게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눈에 보기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원래 가고자 했던 정상이 아닌 다른 정상으로, 그리고 그 끝에는 절벽이 있는 곳으로 이 가족을 인도했습니다. 이 사인을 무시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다시 반대로 오랜 시간을 되돌아와야 됐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며 이 하나님께 잘 도착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잘 도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간증에서 이 성악가분은 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성악가분은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만약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막막하신 분이 있다면 이 여호수아 1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두려웠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안내해 주십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때로는 삶의 지혜를,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때로는 용기를, 때로는 기도 응답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유스 친구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고민입니까? 아니면 친구와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에서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간증하신 이 성악가분처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민과 문제, 어려움들이 하나씩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은 고등학교 때 수포자였다고 합니다. 즉 수학 포기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직 문제들은 풀 수 있겠는데 이게 애플리케이션, 이 응용 문제들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학 문제를 못 풀면 이게 정답지를 보는데
이분은 정답지를 봐도 왜 이게 정답인지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은 문제를 풀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SAT와 같은 대학 입학 시험을 봤는데 하필 그 해에 수학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 시험을 잘 못 쳤는데 이 목사님은 오히려 반대로 다른 과목들보다 수학을 더 잘 봤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작은 기도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등산을 한 그 가족 이야기를 제가 말했는데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길들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는 다른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다른 길은 아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상을 선택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길은 또한 사탄이 참 좋아하는 길입니다. 우선 이러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기 때문에 참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길은 때로는 화려해 보이고 때로는 되게 내가 그쪽 길로 가면 행복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성경이 안내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이 길로 가는 것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 길로 가면 때로는 힘들고 재미없고 뭔가 내가 손해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다른 길로 가야 하나, 내 친구 따라 저 길로 가야 하나, 이런 고민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이 다른 길, 거짓된 길로 이 가고 싶은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가는 바른 길로 갈 지혜와 힘을 얻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그 길로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로 걷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부모님들이 먼저 이와 같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부모님들의 길을 번창하고 성공하게 만드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 또한 그대로 배우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